욥기 28장입니다. 욥기 28장 1절로 2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괭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천국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거기는 설계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람 사야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덮으며 반석에 술을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후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은 머무는 곳이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감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리라. 욥기는 지혜서입니다. 오늘 지혜를 구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욥기 전체의 구절을 보면 1장과 2장은 서론 부분인데 하나님 앞에 동방에 의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이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시대로 생각이 되는데 에돔에 살았고 그는 10아들이 있었고 재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늘에 의전회가 열렸고 하나님이 고발자 사단에게 묻지요. 너 욥을 주의해 봤냐? 예, 욥을 잘 주의해 봤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참 어렵게 살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해 주셨기 때문에 잘 넣어주시고 재산도 많이 주고 하니까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 고발자 사단 사이에 회의를 하게 되고 욥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있는지. 시험에서 이제 욥이 한순간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자녀가 죽고, 욥도 피부병으로 걸음터미에서 기하적으로 이제 자기의 아픈 곳을 긁는, 아니는 또 욕하고 도망가고, 참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3장에 오면 이제 욥의 슬픔이라고 그럴까요? 욥은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얘기가 들려있고, 4장부터 27장까지는 세 친구가 이제 욥을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함께 아파하다가 엘리바서, 빌닷, 소발의 순서로 욥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 내용은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으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럼 하나님 회복시켜주지 않겠냐.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시어체로 되어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은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기 대해서 욥은 아니다, 내가 죄 지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난받는다면 빨리 회개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다른 뜻이 있다. 난 하나님께 물어볼 거다. 이 욥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의 예표입니다. 인간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순전하고 의로운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욥의 고난은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순금을 재료할 때에 단련하는 것처럼 단련된 뒤에는 순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욥을 고난을 준 건데, 세 친구들은 3번에 걸쳐서 욥을 계속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욥은 제 친구보다도 훨씬 더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깊이 있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예수님, 그분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세 친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못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 안에 사느냐, 못 사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이해가 되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의 시야에서 보는 거죠. 욥은 예수님 시야에서 고난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친구는 인과응보설에 세상의 이치의 관점에서 고난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욥이 더 높은 데서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3회전이 마치게 되고 28장은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혜가 뭐냐?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지혜자는 알 수가 있거든요. 지혜가 뭐냐에 대해서 28장이 말하고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의가 제하긴 하는 말을 하게 되고, 32장에서 37장까지는 엘리후의 정언, 지혜자 엘리후의 정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고난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욥은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2배로 복을 받게 되죠. 이게 욥기의 내용이에요. 하브루타 쟁론의
체계를 가지고 있고 시어처로 되어 있어 조금 어떤 부분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28장은 지혜에 관한 이야기 하는데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가 몇 절 보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한 곳이 있으며 철을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냐. 그럼 광석을 캐내보세요. 은을 캐내고 금을 캐내고 철을 캐내고 동을 캐내고 이제 어둠을 뚫고 탐지해야 되겠죠. 뭐가 있는지 광석을 탐지하고 그 다음에 갱도를 깊이 뚫어야 됩니다.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사람이 없는 곳까지 갱도를 뚫어야지 은이나 금이나 철이나 동이나 광석을 캘 수 있다는 거죠. 5절부터 볼까요?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화했도다. 그 돌에는 천국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는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이 보물을 캐려고 엄청 노력 많이 하죠.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한다.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한다.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한다. 갱도를 깊게 만들어서 그 속에 있는 광석을 캐려고 합니다. 사람이 돈 버는 거 쉽지 않죠. 얼마나 일을 많이 씁니까? 돈 벌려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연구하고 얼마나 손발로 뛰고 돈을 벌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씁니까? 광석을 캔다는 건 돈을 벌려고 이제 캐는 거죠. 자, 9절로 11절 봅시다.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서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걷어내느니라. 이렇게 금이나 은이나 철이나 동이나 여러 가지 광석을 찾으려고 보물을 캐려고 엄청나게 깊이 갱도를 놓고 이제 보물을 캐게 되죠. 누수를 막아서 섬에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낸다. 갱도를 깊이 파잖아요. 뭐 수십 킬로 파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물들을 캐냅니다. 한마디로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 많이 하나 이거죠. 돈 벌려고 얼마나 노력 많이 합니까? 돈이 있어야 자녀 교육도 시키고 먹고 살고 집도 사고 노후도 준비하고 참 돈 중요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돈은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넘어서는 단계로 가는 게 중요한데 하여간 사람들이 돈 벌려고 얼마나 애를 쓰냐 이거죠. 광석을 캐서 재련해가지고 그걸로 돈을 만들려고 깊숙한 곳에 사람들이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정말 얼마나 수고가 많냐 이거예요.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자, 돈 벌려고 이렇게 애를 쓴다면 지혜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쓰냐 이거죠. 지혜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쓰냐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성공하라고 열심히 공부하기 원하잖아요. 공부하면 이제 아무래도 재정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좋기 때문에 아이들 공부하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돈 버는 것보다도 공부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지혜를 찾는 거예요. 지혜를 찾으면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되는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재정도 부어주시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원이 뭐냐 그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으면 돈도 잘 벌 수 있고, 아이들 공부도 잘하고, 앞길도 열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혜로부터 오는데, 갱도를 나아가면서 광석을 캐고 그걸 재련해서 이제 금을 만들고 은을 만들고 보물을 캐듯이 정말로 지혜를 찾는데 우리가 얼마나 애쓰냐 이거죠. 12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은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지혜와 명철을 찾는데 우리의 중심이 있냐 이거죠. 지혜를 찾으면 모든 근원이 뚫리는데, 지혜를 찾는 데다가 내 중심을 맞추고 있냐 이거죠. 자, 15절 보세요.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성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세상에 귀한 게 이제 금이나 이 여러 가지 그 보석들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금, 은, 특히 이제 그 당시 오빌의 금이 유명했는데요. 오빌의 금, 귀한 청옥수, 남보석, 다 보석들입니다. 황금, 수정, 정금 장식품, 진주, 벽옥, 산호, 구스의 황옥, 순금, 금이 여러 번 반복해 나오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고 귀한 이런 보물들 얼마나 중요하냐 그죠? 사실 순금, 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귀한 거죠.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논점은 뭡니까? 이렇게 금이라든지 보물을 가지려고도 그렇게 수고하는데 정말로 지혜를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냐 그죠? 우리 인생은 근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근원을 찾으면 예수님을 안 찾을 수가 없어요. 아인슈타인도 우주를 연구해 보니까 상대성 이론,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죠. 제 친구가 카이스트 나온 물리학자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짝꿍이었는데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야, 물리학이 도대체 뭐냐? 니들 뭐하냐?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과학자 아이작 존 뉴스, 만유인력을 발견했던 그 친구랑 아인슈타인, 이 두 사람이 최고의 그 높은 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유인력과 상대성 이론, 이걸 중심으로 이제 이들은 작은 산, 그 사이에 있는 문제들을 푼다 이제 얘기를 해서 굉장히 와닿았어요. 하여간 아인슈타인의 위치가 대단한 거죠. 원자탄도 여기서 나왔고, 하여간 뭐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온 우주를 연구해 보면서 E는 MC
자성이라는 그런 유명한 법칙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어느 절을 연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우주가 질서 있게 운행될 수 있냐 그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근원을 찾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피터 드러그라는 분 제가 주일날 잠깐 말씀드린데 현대 경영학의 최고의 천재죠. 계약의 최고의 고수죠. 이 사람도 계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보다 더 신비한 게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일방적 언약이지만은 이 은혜의 계약, 이 은혜의 계약 앞에 자기가 담복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사실은 우리가 깊은 데까지 나가면요, 정말로 고수가 되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어설프니까 이제 자기 얘기를 자꾸 하죠. 신앙도 정말로 깊어지면요, 자기가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이야기하면 되고 예수님 이야기하면 되고. 근원이 하나님부터 오는데 지혜의 근원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부터 온다는 거죠. 돈 벌려고 그렇게 갱도를 넣고 광석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귀한 보물들을 사람들이 취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이것을 주신 근원되는 하나님, 지혜를 주신 그분을 얼마나 우리가 찾아다니냐 이거죠. 얼마나 말씀을 읽고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찾느냐 이거죠. 제가 어떤 장로님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 사업하는 거 너무 쉬워요. 돈 버는 거 너무 쉬워요 그래요. 내가 돈 버는 거 쉽지 않잖아요 사실요. 그리고 장로님 돈 버는 게 하도 쉽다고 그래. 아니 어떻게 쉬워요 그랬더니 돈 버는 건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고요. 지혜를 주니까 돈 버는 게 되게 쉽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근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 안타까운 거는 수고를 정말 많이 해요 성도를 보면. 근데 근원을 안 찾아요. 우리 근원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게 집중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지혜를 줄 때까지 엎드려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면 사업하는 거하고요, 그냥 내 힘으로 사업하는 건 정말 달라요. 삽으로 땅을 푸는 거하고 포크리로 푸는 건 다르죠. 너무 다르죠. 정말 지혜를 추구하냐 이거죠. 자, 20절부터 보세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 있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거기를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마지막 절이 뭐라고 합니까?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가 옵니다. 악을 떠나면 명철이 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지었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그 원종수 목사님 간증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 고등학교 한 4회 정도 선배 되시는 분인데 그분은 고등학교 2학년 초반까지만 해도 그냥 학교에서 한 중간쯤 했습니다. 김칠래 권사라고 어머님이 새벽기도 갔다 오면 늘 아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어요. 어느 날 이 아들이
엄마 나 새벽 기도 가면 안 되냐고. 고2 때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하나님 그에게 퍼부어줬어요. 그리고 고3 때 가서는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1등도 하고 의사고시 1등. 하여간 시험만 보면 다 1등이야. 하나님 지혜를 주니까 새벽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게 지혜 얻는 가장 근본이죠. 성령 받는 게 지혜 얻는 가장 근본이죠. 근데 우리는 자녀들 보고 자꾸 공부만 하고, 야 공부해라. 또 그렇게 안 밀어붙이도 속으로는 야 공부 잘해갖고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데 자꾸 그런 일 생각하는데 우리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혜로운 자녀가 되도록. 그럼 하나님 그 앞길 내려줍니다. 공부하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업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혜를 가지면 사업이 안 어려워요. 자꾸 내 머리 짜내고 내 경험 짜내고 내가 하려니까 어렵죠.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쉬운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가끔 이렇게 해보면 정말 고생하더라고요. 절벽 앞에 수없이 쓴다는 얘기 하는데 그러면서 지혜를 갖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부를 퍼부어주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입니다. 악을 떠나면 명철이에요. 갱도를 봐서 금을 찾고 은을 찾고 철과 동을 찾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줍니다. 재정도 주고 공부도 잘하게 하고 지혜가 오면 다 되는 거예요. 근원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근원을 찾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근원을 찾도록 합니까? 이게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지한